나왔습니다만은 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운 마음이 아닌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은혜를 나오셨는데 그 힘든 시간에 일어나서 나오셨는데 정말 뭔가 만족스러운 참 잘 왔다라는 그런 믿음,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축복의 자리가 사실 늘 아쉽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항상 부족한 것 같고 저 욕심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 자리만 서면 그래서 아침이면 오늘은 안 나오시겠구나, 오늘은 덜 나오시겠구나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10명만 오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좀 쿨한 척, 내가 날씨가 좀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우면 오늘 또 많이 못 나오시겠지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그런데도 이제 하루 이제 남았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이게 나라고 말합니다. 신분증, 패스포트나 라이센스,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져 있고 주소가 적혀져 있고 내 사진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때로는 크레딧 카드를 조사합니다. 뒷조사,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가 걸어가는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해야 되는 행위와 멀리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앉아있는지, 멀리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조차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요즘 직장에 가더라도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카메라 설치해 놓으면 다 봅니다.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제대로 젖을 주고 있는지, 우유를 건네주고 있는지 안 주는지, 집안의 강아지들이 또는 도둑이 드는지 안 드는지,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하면서도 24시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잠을 자면서도 자기 가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자기 가게 종업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늘 감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멀찌감치해서 어두컴컴한 데서 은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섬뜩할 것이고 섬찟할 것이고 끔찍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왜 봐? 그리고 왜 나를 따라와? 어두움에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뒷조사하고 추적해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불안하고 두려울걸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앉았는지, 어떻게 털썩 주저앉았는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절망 속에 주저앉았는지, 그리고는 피곤해 지쳐서 어쩔 수 없이 쓰러진 채로 잠을 잘 수밖에 없는지, 때로는 내가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얼마나 억울한 심정으로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서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지, 힘들게 외롭게 서럽게,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조차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고, 그것이 불안하고 섬뜩하고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있는, 감시당하는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자식을 돌려보내고 나가지고 뒤에서 지켜보는 아버지, 걸어가는 자식은 틀림없이 나를 지켜보는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마음속에 걸어가듯이, 자전거를 열심히 배울 때 언제나 잡아줍니다. 잡아주다가 뒤에 잡아주던 분이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배울 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전히 뒤에 잡고 있는 사람이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용기가 되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 힘든 길을 다시 걸어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 나 몰라? 내 어떤 사람인지 너 아직도 몰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까지도 나를 몰라줘? 아니, 자식을 앞에 놓고 너 내가 얼마나 수고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해 왔는데 너도 나를 몰라주느냐라고. 그렇지만은 세상은 그렇습니다.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He have searched me. 마치 스캔을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조사하셔서 때로는 He have examined me. 북 속에 집어넣어서 돈을 맡겨보아서 아니면 일을 맡겨보아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조차 또는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힘든 일을 맡겨주면서 때로는 외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핍박을 당하게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He knows me. You know me everything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리고 용기가 됩니다. 쓰러져서 잠을 피곤해 지쳐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잠을 자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내 진실을 아시고 내 안타까운 억울함도 아시고 누명도 아시고 내가 내 연약함, 부끄러움, 수치, 단점, 약함까지 아시는 You have searched me. 나를 하나하나 마치 스캔처럼 아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 내 부끄러움 알 때는 망신당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 나의 잘못을 알 때는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을 때는 다릅니다. 세상은 죄송합니다만은 어린아이들 말처럼 개코도 모르면서 떠듭니다.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침묵하십니다. 사람들은 못 모르고 한두 개 알고 오해하고 핍박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속속들이 아십니다. 썰치듭니다. 이게 잼듭니다. 그런데 나를 용서하시고 계십니다.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까지도 아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데, 이해하시는데 한두 개 아는 걸 가지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세상에서는 심지어 내 혀의 말까지 아시는 하나님. Before a word is on the tongue. 미처 내가 말도 하기도 전에 무슨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He knows it completely. 알고 계신 하나님. 뭘 속일 게 있어요? 뭘 감출 게 있어요? 뭘 부끄러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뭘 두려웁니까? 다윗은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러기에 그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은 내가 이런 상황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선이라면은 이런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아니, 때로는 내가 절망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아시더라도 그 손이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 곁을 떠나고 아무도 모르는 장소로 도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르는 장소 이민까지, 미국까지 올 수도 있고, 직장까지 옮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까지 포로로 보내기도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을 떠다 어디로 피할까? 하나님의 내 영이 어디로 도피할 수 있을까? 혹은 하나님이 사정거리가 안 통하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권총이 유효거리가 있습니다. 대포도 유효거리, 사정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면은 날아가지도 거기는 받게 됩니다. 유도탄, 미사일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정거리가 멀게 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 그 미사일을 자꾸 개발하는 이유는 자기 나라에서
미국 본토에다가 떨어뜨릴 수 있는 유효거리를, 그 사정거리를 점점점 멀리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내가 어디로 숨을고,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에 내려가서 자리를 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와 계셨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저 끝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건지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구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제자들이 풍랑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꼼짝없이 죽습니다. 예수님의 사정거리에서 멀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마 아신다 하더라도 그 바다 한복판에 있는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해 줄 줄, 구조해 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정 밖에 있었던, 알더라도 설마 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정 밖은 없습니다. 내 기분에 피하고 싶다고, 때로는 내 절망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저히 건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순간에도, 때로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듯이 급하게 바다 끝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떨어지는 순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려 가지고 막 그는 그 새끼 독수리가 바위에 곤두박질 치거나 땅에 떨어져서 죽기 직전, 일보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와서 순식간에 낚아채어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낚아채 주셨다고. 주의 오른손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갈 때는 이제는 하나님은 여기는 안 계신다고 믿었습니다만, 그들은 바벨론 땅 그발강에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기도 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질로 잡혀와서 그 땅을 밟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에스겔은 감탄했었고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고. 하나님은 여기만, 아니 거기도 계신다고. 내가 여호와의 눈을 피하여 어디로 갈고, 하나님의 사정 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우주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흑암빛이 내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빛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마치 경호원들이 자기의 몸을 덮쳐서 그 주인을 지켜주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고. 좀 편하게 살려고, 직장도 교회도 나의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편하게 은혜 받으려고 때로는 도망 다니듯이 피해보지만은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를 피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왜 나를 어디에 가도 내가 있는 자리에 어김없이 나타나신 하나님이실까?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형질이 미처 조직되기도 전에, 내가 어머니의 못해서 아직도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책을 쓸 만큼 기록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내 조직의 세포가 10조 혹은 60조, 100조가 된다 할지라도 내 세포의 조직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기묘 망측하게 만드신 하나님, 무엇 하나 아무렇게나 손대지 않았고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시 않았던 분, 뭐 적당하게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떠들고 생각 없이 빚어놓은 작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나를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기묘 망측하게 만드신 우리, 미처 내가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책으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걸 아는 다윗은 그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내가 떨어진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처한 조건이 얼마나 열악하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의지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마저도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억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체질로
수많은 방법으로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향한 계획과 생각이 수백, 수천, 아니 수만조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마치 부모님처럼 어렸을 때 키우면서 얘 이거 갈아줘야 되겠다, 이걸 키워줘야 되겠다, 이걸 먹어야 되겠다, 좋은 거 보면 입히고 싶고 좋은 거 보면 먹이고 싶고, 그리고 별별 생각 다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얘 이걸 시켜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훈련, 이런 교육 시키면 좋겠다.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생각들이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있는 것처럼 내 자식이기 때문에 고구마, 감자, 아무리 사과, 포도 아무리 먹어도 별로 신기하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뿌린 씨앗에서 올라온 감, 내가 뿌린 씨앗, 내가 자라게 한 나무 속에서 뜯어먹는 귤, 남다릅니다. 하나님, 그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드셔서 기묘막측하게 만드신, 세상이 뭐라 하고 나마저도 뭐라 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오묘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죽지 못해서 우연히 가다가 보니까 이 땅에 살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잠깐 거쳐가는 인생인 것처럼, 잠시 머물러가는 인생처럼, 디딤돌처럼, 징검다리처럼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기 머무르고 있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큰일을 할 사람이야.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될 자리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동굴 속에서, 그럼에도 블레셋 땅에서도, 들판 속에서도, 따돌림 속에서도, 때로는 미친 척을 하면서도 그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를 향한 계획이, 보배로운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그러기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그러기에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연히 이 자리에, 지금 어쩌다가 이 자리에 새벽 기도에 나온 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뜻, 얼마나 보배로운지, what a precious,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를 향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속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수만 가지도 넘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해주고 싶고, 저러면 저렇게 도와주고 싶고, 여기 가면 여기에서 함께 하고 싶고, 저기에서는 저런 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십니까? 내가 흑암 속에, 어두움 속에 다닐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 흑암 속에서도 나와 함께 걸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을 언제까지 그냥 버려두고 계십니까? 악한 자의 기준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악한 자가 아닙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욕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저들을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고 계실 것입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더라도 나만 좋은 사람, 집사님은 괜찮아, 장로님 괜찮아, 목사님은 괜찮은데 말이야, 교회는, 하나님은 비난하는 사람 어처구니 없죠. 다윗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람을 악한 자라고, 나도 그를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리고 하나 더 붙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거역한 자리에 함께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Search me,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판단해 주세요. Examine me. 내 안에 어떤 악도, 내 안에 어떤 잘못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멀리서도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떳떳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잘났다고, 나는 의롭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그래서 내 더러움을 씻어지게 하세요. 내 악함을 깨뜨려 주세요. 내 고집을 깨뜨려 주세요. 내 못남을 부서뜨려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남은 인생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어디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디로 피할 것 같습니까? 어느 자리를 가야 하나님 못 만나는 없는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평생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니까 하나님, 내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의 승리, 축복, 영광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